할렐루야. 죄송해요. 제가 목소리가 참 괜찮은데 제가 이번 집회에 오면서 태국을 갔다 왔고 또 성경학교 수련회하고 막 이렇게 일정이 빠듯하니까 조금 무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강단에 서는 것이 얼마나 긴장이 됐는지 막 스스로 막 긴장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나 막 이런 마음 때문에 그만 몸살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젯밤에도 잠은 잘 자긴 했지만 오늘 이 목이 맑고 아주 명랑한 목소리를 들리지 못해서 무척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이해해 주시죠? 네. 목소리를 들어오신 게 아니라 내용을 들어오셨고, 내용보다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러 오셨으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여기 본당에서 주무신 분들 모기 안 물리셨어요? 모기가 왜 없죠?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 여름철에 모기가 많은데 태풍을 통하여 모기를 다 보내셨어요. 야, 여러분 태풍이 온다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모기를 물리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아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올라오는 수요일 날 모기 한 2번 물렸거든요. 그러니 비가 오고 바람 불고 태풍이 오니까 모기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요. 그러고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세밀하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 집회를 참석하면서 벌써 3번째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무척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은 내일 새벽까지 있는데 계속 같이 머물고 예배에 참석하고 은혜도 나누고 같이 교제하고 싶은데 또 저는 가야 할 사역지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고 바로 제주도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부럽죠? 저는 제주도를 자주 가요. 자주 가요. 여러분은 큰맘 먹어야 제주도 오시지만 저는 제주도를 자주 가요. 그리고 이제는 제주도에 있는 게 그 마음이 너무 편해요. 서울에 올라오면 머리도 아프고 복잡하고 정말 여기서 어떻게들 사시나라고 할 정도인데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 남원은 정말 좋아요. 저녁 8시만 되면 거리에 차가 없어요. 그냥 조용해요. 다들 일찍 주무셔요. 왜냐하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농사 짓잖아요. 감귤 농사를 지으니까 새벽 한 4시 반 정도 되면 다 하우스에 나가셔서, 하우스가 여름에는 무척 더우니까 해 뜨기 전에 일을 다 끝내야 돼서 새벽에 나가서 일하시고 하니까 일찍 주무시더라고요. 완전 시골이에요. 그리고 어촌 마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얼마 전에 별다방이 남원에 들어왔어요. 무시하지 마세요. 드라이브 스루가 있는 별다방 많지 않은데 남원에 있는 별다방은 드라이브 스루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앞으로 남원이 많이 발전된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목사님께 무척 죄송하지만 은퇴하시고 마땅히 가야 할 곳을 찾기 어려우시면 남원으로 오세요. 남원에 오시면 참 좋습니다. 이번 집회에 수고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일일이 다 분야별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작은 일에부터 정성으로 잘 섬겨주시고 이 부족한 강사가 혹시나 불편하지 않을까 물심양면으로 돌봐주신 우리 헌신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제주도에 오셔서 저한테 꼭 전화 주시고 찾아오셔서 같이 예배도 드릴 수 있으면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식사를 같이 나눌 수 있으면 식사도 제가 꼭 알죠? 어저께 말씀드렸죠? 맛있는 회를 먹을 수 있는 식당을 알려드릴 테니까 가서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느헤미야 말씀을 읽는 이유가 우리 이번에 주제가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였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는 히브리서 10장 19절의 말씀이 부주제인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과 이 사경회를 기획하시는 분들이 왜 이 주제를 정했을까 생각하니까 오늘 느헤미야 13장 1절과 14절의 말씀이 딱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동신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려고 저를 부르셨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돼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만 코로나 3년이 우리에게 무척 힘든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나 목사님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얘기할 때 이런 후회를 해요. 그때 우리가 너무 코로나에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너무 나약했다. 밀고 나가야 되는데 뭐 감염이 된다 할지라도 예배만큼은 양보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후회도 사실 있어요. 너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뭐 오지 마세요, 교회 오지 마시고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세요,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물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은 알지만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나누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다 시들어 버렸어요.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근데 이거를 다시 회복하자고 하니까 3년 아니라 몇 년이 더 걸려도 회복하기가 참 힘들겠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3년 후에 이게 다 회복됐다고 합시다. 그때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타날지 누가 알겠어요? 그럼 우리는 바이러스가 나타날 때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리라고 마스크 쓰고 아예 교회 근처도 오지 마세요라고 말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 바이러스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사실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일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시간에 이 기도원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새벽 기도 오신 분들이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오신 분들만큼 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는 아닌데 여러분 많이 오셨다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이 새벽 아침에 기도원에서 불편한 잠자리에 많은 것이 힘들겠지만 또 예배를 마치면 바로 출근도 해야 되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삼아하기에 이 자리에 계시다라는 거, 바이러스를 뚫고 내적인 요인, 외적인 요인, 우리를 방해하는 것들을 다 극복하고 앞으로 달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달려오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령님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 정말 너무 비관적인 것이 많았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진 교회들이 많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동신교회는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남원교회도 주일학교가 위기 상황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하지만 온 성도들이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고 다음 세대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린 100주년을 바라보는 교회답게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정말 잘 섬기고 말씀으로 양육하자라고 하는 온 성도들의 결의와 간절한 기도가 다행히도 영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잘 조직이 되어서 지난주도 수련회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뒷마당에 수영장이 있어요. 여러분, 수영장 있는 교회 보셨어요? 동신교회 수영장 없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 수영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한 10년 전만 해도 제주 서귀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수영하고 싶어서 우리 교회로 왔대요. 평일날 입장료가 없으니까 아이들이 바글바글 했대요. 근데 얼마 전에 그 남원 포구 안에 해수 수영장이 생겼어요. 해수 풀장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아이들이 가는 바람에, 거기 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미끄럼틀이 있다고 해서 거길 가는 거지 우리 교회는 미끄럼틀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는 저희 교회 유치원이 있거든요. 그 유치원 아이들, 그리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이 사용하는 수영장이 있어요. 이 수영장 하나가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주는 영향력이 정말 놀랍습니다. 수영장이 페인트를 칠을 해서
한 1년 쓰면 페인트가 다 벗겨져요. 그러면 이제 여름 지나고 나서 물을 빼면 페인트가 햇빛에 다 벗겨지니까 또 한번 그걸 벗겨내고 다시 칠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 코로나는 수영장을 쓸 수 없으니까 페인트 칠한 거를 칠하고 보수하는 거를 안 하고 방치해 두니까 이게 흉물이 되더라고요. 흉물되는 수영장이 저희 사택하고 바로 붙어 있어요. 사택 바로 옆에 수영장이 있거든요. 그러니 제가 사택을 지나다니면서 수영장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이 수영장에 페인트 벗겨지고 점점 낡아지는 모습이 마치 교회 학교를 보는 것 같아서 막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당회할 때 장로님들 수영장 한번 가보셨냐고 했더니 글로 안 다녀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회 끝나고 저랑 같이 그쪽으로 한번 지나가 봅시다. 그래서 한번 일부러 가서 거기 제가 장로님, 이 수영장이 페인트가 다 벗겨질 정도로 이렇게 방치됐는데 이거 빨리 수리합시다. 아이 목사님, 코로나라 수영도 못하게 하는데 뭘 합니까? 그리고 이거 하려니까 돈도 많이 들어서 그냥 냅둡시다. 그래서 아니요, 이거를 수리하고 다시 파란 그 하늘색의 아름다운 페인트가 잘 칠해진 수영장이 있을 때 아이들이 지나가다 그걸 볼 때 여름 되면 나는 거기서 수영하고 놀 거야 라는 꿈을 갖습니다. 당장 합시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기꺼이 동의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동의가 끝난 이틀 후에 젊은 장로님 3분을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드렸어요. 장로님 몇 날 몇 시까지 교회를 좀 와주세요. 작업복 입고. 그리고 우리 관리 장로님 나오세요. 우리 부교육자가 2분 계시는데 목사님도 나오세요. 왜 그러냐, 수영장 페인트 우리가 벗깁시다. 그래서 우리가 6명이서 수영장 페인트를 벗겼어요. 온몸의 먼지를 다 뒤집어 썼어요. 그런데요, 그 벗기는데 마음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이 다시 이곳에서 행복하게 물놀이하고 소리를 얼마나 지르는지, 사택에 있으면 시끄러워서 야 저쪽 가서 놀아 라고 싶은 마음이 많지만 그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페인트를 벗기고 페인트를 칠하고 이번에는 천막을 이렇게 특수 제작을 해서 천막으로 이렇게 바닥을 감싸는 시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천막 시공하신 분이, 목사님이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여름 지나면 다시 잘 걷어서 놨다가 다음에 또 쓰면 한 3, 4년은 앞으로 돈 안 들이고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제 어제 우리 지난주에 유치부 아이들과 주일학교 애들이 성경학교를 했는데 그 수영장에서 난리가 났어요. 얼마나 행복하는지. 아이들이 거기서 물놀이 하면서 제가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래요. 야, 남원교회 좋지? 남원교회 행복하지? 니네 우리 교회 나온 거 감사하지? 애들이 맞아요, 수영장 있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막 이래요. 다음 세대들이 죽어가는 이 시대에 아이들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맞는, 그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할 때가 되었죠. 지지난주에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 과연 이게 무엇이냐라는 말씀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했어요. 제가 여러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확인해 보니까 미국의 헬스라인닷컴이라고 하는 우리의 보건복지부 같은 그런 사이트를 들어가서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성, 예를 들면 남성, 여성, 이렇게 우리가 2개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문서 작성할 때 이름을 쓰고 주민번호 쓰고 주소 쓰고 하다가 성을 표시할 때 남자 여자이면 거기에 틱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성이 2개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미국 그 보건복지부의 자료는 68개의 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별을 표시하는 종이가 아예 A4 용지, 물론 미국은 레터 사이즈를 쓰지만 그 한 페이지가 다 성을 표시하는 페이지예요. 68가지의 성 중에 내가 하나를 골라야 돼요. 세상이 이렇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런 감성을 가진 분을 우리가 무시하거나 차별하면 감옥에 갇히거나 벌금을 물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고, 대한민국 국회가 이 법을 통과하기 위해 지금 법을 준비해 놓고 있잖아요. 소속 어느 정당이 10명의 의원들이 발의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우리 대한민국에도 통과시키자라는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게 통과가 되면 여러분, 이제 기도원 집회할 때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화장실 사용이 어렵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저는 남성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부터 여성적인 감성을 가져서 저는 여성이라고 판단이 되면 여성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볼 수 있고 여성 샤워장에 가서 샤워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아니 남자가 어떻게 여기 들어왔어요? 라고 말씀하시면 저를 차별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분을 경찰에 고발할 수 있어요. 그럼 그분은 벌금을 내야 하고 그분은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캘리포니아에 한인이 경영하는 찜질방이 있었어요. 찜질방에 외국인들이 참 많이 오는데 어떤 흑인 남자가 정체성이 여성인 정체성을 가진 남성이 흑인인데 반바지만 입고 사우나를 해야 하는 그곳에 가서 사우나를 안 하고 여탕을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깍 소리 지르고 흑인이 반바지도 다 벗고 팬티도 다 내리고 알몸으로 여탕을 들어왔으니 그게 무슨 난리예요. 그 여자들이 막 소리치고 항의했어요. 근데 이 남자가 그 찜질방을 고소했어요. 그 찜질방 주인이 어마어마한 벌금을 내고 몇 개월 문을 닫아야만 했어요. 이해되세요? 이제 지금 현실적으로 유럽과 북미 지역은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제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설교하실 때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 둘이 한 몸이 되어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부부가 되게 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라고 설교하시면 설교 듣던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우리 목사님 성적인 차별을 한다라고 고소하시면 그 녹음된 자료를 가지고 재판을 열어서 목사님 잡혀갈 수 있어요. 그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깊은 곳에 담겨있는 내막이에요. 물론 그들을 차별하거나 장애우들을 우리가 무시하면 절대 안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기독교가 성경적인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법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우리 목사님이 많이 말씀을 하시겠지만 이거 우리 강력히 막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선포했어요.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 국회에서 만약에 문이 열리거나 혹 이게 통과가 되면 우리 예배 드리는 날이 아니라면 무조건 서울로 갑시다. 여의도로 가서 목숨 걸고 이거 막아야 됩니다. 이거 안 막으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청소년들이 살아가는 날은 이제 성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제가 미국에 이민 갔을 때 동신교회에서 환송해 주셔서 제가 미국에 잘 도착했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진학했어요.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우리 3남매가 이제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야 할 텐데 하나님이 아이들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너희들 눈 크게 뜨고 다니면서 좋은 교민 한국 아이들을 잘 만나야 된다 라고 말했더니 아이들이 네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니까. 근데 조금 커서 이제 대학생이 되니까 야, 너희들 한국 아이들 사귀었냐 했더니 아빠 눈 씻고 찾아봐도 한국 아이들 자기 눈에 들이는 맞는 애를 찾기가 어렵대요. 아 그래? 보니 그래요. 그래서 그 외국인 아이들도 괜찮아. 외국 아이들도 배우자로 택해도 좋아. 단
제가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이거 녹음 안 됐으면 좋겠는데, 단 그 얼굴색이 좀 이렇게 좀 강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안 돼 라고 말했더니, 아빠 그거 차별 큰일 나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그래도 아빠는 좀 마음이 그래. 알았어요. 그래요. 조금 지나고 나니까, 예, 그분들도 괜찮아. 동성만 안 데리고 오면 돼. 여러분, 어느 날 아들이, 멀쩡하게 생긴 아들이 남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빠 이 아이와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걔 남자 아니야? 아니에요. 얘는요, 가슴부터 따뜻한 여자아이예요. 내가 보니까 남자인데? 아니에요. 얘는 완전한 여성적인 성향을 가진 아이예요. 라고 말하면 어떡하시겠어요? 저희 딸이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아빠 나 이 아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예? 이 아이는요, 남자 같아요. 아주 힘도 세고 강인해요. 그리고 성격도 좋아요. 결혼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이러면 어떠실 거예요? 이게요, 현실이에요. 현실. 지금 유럽과 북미 지역은 이게 일반적이고요, 이거를 반대하고 이거를 거부하면 부모들도 잡혀가요. 근데 그거를 한국이 따라하겠다는 거예요. 한국이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인들이, 한국에 있는 교인들이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서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해요. 첫째는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둘째는 한국교회가 연합하는 게 약하잖아요. 다 개교회주의니까. 그래서 총회나 한기총이나 이런 교단을 초월한 교회 단체들이 이 문제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지금 운동하고 있지만 좀 더 강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는 순간 우리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회개망측한 일들이 벌어질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다음 세대들, 여러분, 이제 제가 어저께 대안학교를 꿈꾼다고 했는데, 그냥 창조론을 가리키고 진화론을 거부하고 또는 무슨 이런 어떤 이념에 빠진 학교 교육을 안 시키기 위해 대안학교를 세운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이 그들의 진리임을 가르치기 위한 아주 철저한 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심각한 미래가 될 것입니다. 가뜩이나 아이들도 잘 안 낳는 이 시대에 몇 명 없는 아이들이 이런 성적인 그런 자기 젠더의 문제로 방황을 하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더군다나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그저 옛날에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알고 있던 옛날 이야기처럼 취급한다면 이제 교회들이 존재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60회 산상부흥사경회 때 과연 여기 얼마나 계실까? 70회, 80회 동신교회 산상부흥사경회 때 여기 도대체 몇 분이나 앉아서 집회를 할까? 아니, 하는 거면 다행이게요. 그런 걸 뭘 합니까? 여름에 편하게 집에서 정하고 싶으면 온라인으로 하세요. 목사님 혼자 기도원에 올라가서 영상을 하면 요즘 화면도 좋고 화질도 좋고 음성도 좋고 하니까 우리 집에서 편하게 들을 테니까 하세요. 아마 이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해요. 여러분, 그런 시대가 되기를 원하시진 않죠?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의 말씀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주제의 말씀과 딱 맞는 합당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느헤미야 13장에 배경이 있어요. 배경. BC 588년, 지금부터 약 2600년 전 이야기예요. 참 고리타분하죠. 2600년 전 이야기를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된다니까 참 한심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2600년 전 얘기가 오늘의 이야기 이거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2600년 BC 588년경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되었어요. 왜 멸망했는지 여러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어보시면 잘 알겠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서양,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우상들을 끌어들여서 문화로 만들어서 그 우상들이 득세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멸망할 것이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고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하고 폐허가 되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노예로 끌려가고 이산가족이 되고 죽기도 하고 하는 참혹한 현장이 벌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무너진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복원하는 일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에게 허락을 받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허락을 받고 본국으로 돌아와요. 본국의 처참한 폐허된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가 이런 백성이 되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한탄을 할 때가 이제 머지 않았다니까요. 무너진 성벽,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어린 생명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세상이 되고 있다고요.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받는 교육들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우상을 섬기는 교육들을 받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 아픔과 슬픔이 2600년 전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 이야기가 되고 말았어요. 그 느헤미야는 그 무너진 성벽을 복원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좋은 사람을 붙여주시고 좋은 목재를 주고 좋은 일꾼들을 붙여주셔서 다시 한번 흩어졌던 백성들이 그곳에 모여요. 이렇게 코로나로 산상부흥사계가 열리지 못했던 이 기도원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모여 찬송하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아멘으로 외쳤던 이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잘 복원했어요. 자기의 집, 자기의 직장, 자기의 밭, 자기의 일터를 먼저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을 먼저, 예루살렘 성을 먼저 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을 먼저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셨을까? 어제 여러분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저도 행복하고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겠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동안 힘들었지.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예배도 못 드렸고 성도들이 만나지도 못했고 함께 교제하며 같이 밥 먹고 얘기하는 시간도 못 가졌는데 너네 얼마나 힘들었니?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성전 봉헌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감동이 있겠어요? 성령이 임재하셨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잠시 자기의 일터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자, 오늘 1절 보세요. 자, 여러분 오늘 나오는 사람들 이름에 동그라미 치셨죠? 몇 사람이 나오는지 제가 여쭤봐도 돼요? 몇 사람이나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동그라미가 몇 개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 10명쯤 되나요? 저랑 여러분의 성경책이 다른가 봐. 제주도 성경하고 서울 성경하고 달라서 숫자가 안 맞으면 괜찮아요. 뭐 이게 사람 이름인지 아닌지 아닐지도 모르니까. 그 다음에 자 봅시다. 1절에 그날 그랬어요.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성전 봉헌을 하고 뜨겁게 달아올렸던 감격이 있던 그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체험을 받은 그날이에요. 그날 성도들이 모여 모세의 책을 낭독해요. 모세의 책이란 율법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읽었어요. 여러분, 에스라는
그 읽는 사람들 옆에서 많은 제자들과 함께 그 말씀을 번역해 줬어요. 해석해 주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이민 당했다가 다시 본국으로 온 사람들이 언어를 잊어버렸거든요. 자신들의 언어와 이 성령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 2세들이 왔으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자기 자손들에게, 어린 젊은이들에게 야, 이 말은 이런 뜻이야. 그리고 번역을 해줬다고요. 통역을 해주고 해석을 해줬어요. 그래서 같이 그 말씀을 듣는 지금 상황이에요. 자, 낭독하여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성경이죠. 근데 그 책은 구체적으로 신명기 23장을 말하는 거예요. 신명기 23장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총회는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들 안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들어오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들어오면 그 믿음의 순수성을 잃어버릴 수가 있으니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물론 차별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들이 문화가 들어오면 솔로몬이 아주 멋진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지었지만 솔로몬이 온갖 나라에서 왕비들을, 후궁들을 수천 명씩 데려오니까 그 왕비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들이 별별게 다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길을 아주 빠르게 가는 원인이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하실 거예요. 또 하나 이유는 2절에 나와요.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이 내용이 민수기 2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24장에 있는 어느 사건을 통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복을 주라고 하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조상들이 받은 말씀이 있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3절부터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었고 말씀을 받았으니 실천하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 이제 용기를 불어넣고 우리가 하자, 우리가 이 일을 해보자라고 아주 당차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자,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행동이 뒤따라해요. 사경에 참석하셔서 끝나면 아유 3박 4일 동안 행복했어, 좋았지, 아유 즐거웠어, 자 우리 또 일상으로 돌아가서 잘 살아, 이게 아니에요. 김문호 목사님 그리고 저 또 오늘 하실 홍용희 목사님이 전하시는 그 말씀 속에 여러분이 받은 음성들을 행해야죠. 실천하셔야죠. 그리고 주일날 강단에서 김권수 목사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면 실천하셔야죠. 말씀을 듣고 귀에 새겨두기만 하면 그건 귀딱지만 않지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이 율법을 듣고 행동하자, 그래서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자 이거예요. 모압과 암몬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그들을 분리하자라고 하는 명목을 만든 거죠. 그리고 나서 4절에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그래서 이전에 이건 뭐냐면 지금 현재 시점보다 조금 전에 예루살렘 성이 복원되고 그 성을 관리하는 제사장 역을 맡았던 엘리야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엘리야십은 그 성전의 모든 방을 책임지고 관리하고 열쇠 꾸러미를 다니면서 문을 열고 닫고 청소도 하고 관리하는 그런 관리 제사장이었던 사람이었어요. 엘리야십, 이름 꼭 기억하세요.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예, 주무시는 분 안 계시죠? 예, 안 계신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보니까 주무시는 분 단 한 분도 안 계시더라고요. 눈이 따가워서 눈을 감고 계신 분은 몇 분 계셨는데, 자, 엘리야십이 그 다음 여러분 이름 동그라미 쳤죠? 누구예요? 도비야.
이 인간의 이름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자, 도비야 따라해 봅시다. 따라해 봅시다. 도비야. 이 도비야하고 엘리야십이 연락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이 연락은요, 꿍꿍이를 하였다 그 소리예요. 둘이 뭔가 흉계를 꾸몄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도비야는 어떤 놈이냐? 죄송해요, 강단에서 놈이라고 해서. 이 놈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척결에 대할 아주 중요한 놈이에요. 그래서 도비야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느헤미야 4장에 보면 느헤미야 선지자가 사람들을 모아서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열심히 망치소리, 톱소리, 영차영차한 소리가 나고 힘을 합하여 일할 때 뒤에서 산발락과 도비야라는 사람들이 딱 서서 아이고 저것들 헛수고하네. 야, 니네가 성을 쌓아봐야 뭐 얼마나 하겠냐. 그리고 이걸 성이라고 쌓냐. 이거 도로 여우가 올라가면 무너질 정도로 이거 뭐 니네 하는 게 시원치 않다라고 비아냥거리고요. 일하는 사람들의 그 업무의 능력을 다 깎아내리는 아주 재수없는 소리만 했던 사람이 도비야예요. 도비야.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완공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던 이방 암몬과 모압 사람의 하나라고요. 그러니 이 도비야가 이렇게 말하니 도비야는 느헤미야가 볼 때 이놈은 진짜 가까이 할 사람은 아니다라는 걸 알고는 있는데 제사장 엘리압이 연락을 하고 꿍꿍이를 한 거예요. 뭘 했느냐? 5절에 보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다고 그랬어요. 찾으셨어요? 뭐죠? 아무도 안 찾으셨구나.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었어요. 뭐죠? 그러면 제가 내년에 다시 올게요. 이제 그만하고. 뭐죠? 방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방. 보세요. 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등장해요. 어디 나오냐면 4절에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5절에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7절에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8절에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9절에 명령하여 그 방을, 그랬어요. 방이에요. 방. 그러니까 문제는, 오늘의 핵심은 방이에요. 도비야가 엘리야십과 짜고 성전에 있는 한 방을, 몇 개의 방을 터가지고 도비야가 살 수 있는 세간살이를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그 방이 뭐 하는 방이냐?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들을 보관한 방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강대상, 저런 음향 장비, 또는 무슨 성가대 가운, 악보, 피스, 그 다음에 성창기, 그리고 또 예배 드릴 때 교회에서 섬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필요한 양식들,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먹을 음식들이 그 방에 가득 담겨 있는 그 방을 치워버렸어요. 그걸 다 끄집어내고 그 방도 모자라 그 옆에 방과 터가지고 큰 방 하나를 만들어서 거기에 도비야를 살도록 침대도 갖다 놓고 옷장도 갖다 놓고 싱크대도 갖다 놓고 책상도 갖다 놓고 소파도 갖다 놓고 거기서 살림살이 하도록 만들어놨다, 그 얘기예요. 자, 이거 옳은 일입니까? 옳지 못한 일입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0절 보세요. 여러분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목을 주지 않았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방에 있는 물건들을 다 치워버리고 다른 데로 보내고 다 없애버리니까 일하는 사람들이 받는 먹을 음식이 없으니 우리 일할 자리가 없구나 해서 다 흩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제까지 예루살렘 성이 복원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려고 했던 예배당이 예배의 기능을 잃어버렸다, 더 이상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이 얘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이랬잖아요.
저는 코로나가 도비아와 같은 사람이에요. 도비아가 성전에 들어오니까 성전이 기능을 완전히 상실해 버렸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화가 나가지고 당장 도비아의 세간을 다 던져버려라. 그래서 일꾼들을 통해서 침대도 버리고 책상도 버리고 도비아가 쓰던 물건들 다 버리고 원래 그 자리에 있던 것들을 채워 놓아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회복하자. 우리가 드리지 못했던 말씀 듣는 일,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 사역하는 일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원래대로 만들어라고 말하면서 쫓아낸 거예요. 오늘 이게 그 본문이에요.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씀이에요? 그동안 우리가 무감각해지고 우리가 지금 타성에 젖어서 습관적으로 돼버린 신앙, 믿음의 행동을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 부흥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입니까? 산상부흥사경의 54회 때 1000명이 와서 예배를 드렸는데 내년에는 2000명이 왔고 후년에는 3000명이 왔으면 부흥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무슨 부흥이에요? 사람만 늘어난 거지.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부흥은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여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내가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숫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교회 예산 필요 없어요. 교회 건물 커지는 거 필요 없어요. 어제 포도나무 교회 김문우 목사님 10,000명 교인이라고 그러고 뭐 재적이 45,000이라는 말씀 듣고 제가 어이구, 저런 목사님만 설교하시는데 나는 우리 재적이 지금 450명이 될까 말까 하는데, 제가 이제까지 설교한 설교를 들은 분들이 10,000명도 안 될걸요? 이제 저렇게 큰 목사님 설교하고 그 다음날 제가 하려니까 주눅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아침 새벽 예배 드리고 제가 점심에 이제 그 15장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까짓거 10,000명 아니라 10만 명 교인 목사님에게 내가 뒤질 게 뭐가 있냐. 그분은 동신교회를 모르고 나는 동신교회를 잘 알고, 나는 그분은 동신교회에서 밥 몇 그릇 못 먹었지 나는 동신교회에서 먹은 국밥이 몇 그릇인데요. 동신교회에서 먹은 온면이 얼만큼인데요. 네? 그렇지 참 죄송한 거는 제가 국밥 먹을 때 부엌에 가서 항상 온면 그 살이 하나만 더 주세요 해서 항상 2-3개씩 넣어서 먹은 거 죄송하게 생각해요. 너무 많이 먹어서. 그래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고 예산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졌다고 부흥했다고 말하는 건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10명이 모이든 100명이 모이든 500명이 모이든 모이는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령을 충만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서는 사람들이 모일 때 그게 부흥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주제가 바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드리지 못했던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흥이 되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자. 말씀 앞에 엎드리자. 우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자. 기도하자. 찬양하자. 그래서 동생들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관심 두고 전도하고 싶었던 분들 아직 손 놓고 있으면 빨리 그들을 서둘러서 전도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교회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 구석구석에 있는 도비아가 머무는 방들을 치워야 돼요. 물리적인 어떤 방이 아니라 우리 동신교회가 가지고 있는 지금 70주년을 앞두고 있는 동신교회의 전통과 역사와 속에 있던 도비아가 머무는 것이 있는지를 찾으셔야 돼요. 그 도비아를 쫓아내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 개개인에도 도비아가 숨어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고 하는데 감추고 있고 남에게 드러나지 않은 나만의 도비아가 숨어 있어요. 아직도 술 드시는 분 계세요? 담배 피시는 분 계세요? 뭐 술, 담배 끊으시라 난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것도 도비아의 한 종류인데,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영성을 방해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데 방해되면 과감히 버리셔야죠.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만의 어떤 이렇게 우상 같은 그런 부적이나 이런 물품들 집에 있죠. 제가 제주도 우리 교회 가니까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왜요? 제주도는 워낙 신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토속신앙이 많고 샤머니즘 많은 곳에 예수님이 들어왔으니 아직 못 버리고 있는 분들이 있어.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다 버리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도비아를 쫓아내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도비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쫓아내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부흥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산상부흥 집회는 우리의 안에 있는, 우리의 가정에 있는, 우리의 교회에 있는 도비아를 찾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주여, 내 속에 있는 도비아를 물리쳐 주옵소서. 그 기도 하셔야 돼요. 오늘 새벽 예배 마치면 이 기도 하세요. 주여, 내 마음속에 있는 도비아가 있습니다. 물질이라는 도비아가 있어요. 사업이라고 하는 도비아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이 말할 수 없는 여러분들만의 아주 독특한 하나님을 믿는 일에 방해되는 도비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가정에도 있어요. 그리고 교회도 있어요. 그런 도비아들이 없어지고 달 때, 그 방이 회복될 때 느헤미야가 14절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은요,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예요. 그 방을 다 도비아를 쫓아내고 회복이 되는 기도니까 오늘 우리가 집회를 마치고 마지막 마무리하는 기도의 내용과 같은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 다시는 우리에게 도비아 같은 놈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옵소서. 다시는 우리가 코로나 같은 그런 질병으로 인하여 예배 못 드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런 젠더 문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고 또 선교하고 전도하는 일에 방해되는 것들을 당장 찾아서 버리셔야 돼요. 여러분, 도비아의 물품을 버리면 아깝잖아요. 갖다 놓은 지도 얼마 안 됐잖아요. 세간살이니까 좋은 것도 많겠죠. 그게 아까운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돈이 얼마짜리인데 그게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섬기는 동신교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그게 무슨 돈이 문제겠어요? 다 버리세요. 오늘 이 기도 내려가시기 전에 내가 버려야 할 도비아가 무엇인지, 우리 교회가 과감히 버려야 할 도비아가 무엇인지, 우리 가정이 버려야 할 도비아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시고 응답받고 내려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